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여. 이것이 나의 행복이여.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신명기에 있는 이제 이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는데, 모세오경이 뭐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맨 처음에 있는 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출, 레윈, 신,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5권을 쓴 저자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맨 이제 신명기, 모세오경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창출, 레윈, 신. 신명기라는 이 책은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민수기에서 그 이제 얘기를 했지만, 레위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강조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신명기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 이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한국교회가 거의 다 지금 다 어버이 주일로 오늘도 지키고 있어요. 자,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그 행동이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이 행복이라는 초점에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길을 가면서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극히 적을 거예요. 극히 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왜 그렇게 생각할까?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에서 찾아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어딘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 그런 명예, 그런 건강,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내가 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했었죠? 관계에 있었다. 관계. 행복은 어떤 것을 많이 가진 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나와 옆에 주변에 사는 이웃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유가 아닌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손경민 목사의 행복이라는 이 찬양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들었을까? 이게 손경민 목사가 뜬 이유가 이 행복이라는 찬양 때문에 떴어요. 행복, 은혜, 이런 단어가 짧죠? 이 가장 많이, 저도 맨 처음에 알았던 찬양이 행복이에요. 손경민 목사가 경민이가 이거를 썼나? 하고 맨 처음에 작사 작곡을 손경민이라고 봤을 때 내가 하는 경민인가? 하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겠지, 동명이인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경민이가 이걸 쓴 거구나 라고 뒤늦게 제가 알게 됐는데, 이 곡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경민 목사가 알려지게 되고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알아요. 많이 알아요. 의외로. 나 그 노래 아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행복 노래 아세요? 아는데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은 노래가 이 찬양이 행복이라는 이 노래예요. 이 찬양이.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아,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열망이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아,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행복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아,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이 가사가 다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동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송경인 목사가 연락이 안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행복이라는 게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행복한 마음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 읽는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전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꼭 지켜라. 이것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서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인간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과의 계명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로 나온 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상급이 두세 가지가 주어진대요. 뭐냐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인, 그 시기 때 쓰인 계명이에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시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상급이 뭐였냐면, 첫 번째 상급이 생명이에요. 장수하는, 오래 사는.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돈이 없으면 힘들죠.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돈이 없으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받은 시기예요.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죽음이라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20대에도 죽고, 10대 때도 죽고, 30대, 40대, 50대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쓰여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죽음이 일상이 되던 때였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장수할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이 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질병 걸리면 죽으니까, 약도 없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죠. 예, 조물주 밑에 여러분 뭐예요? 건물주예요. 예, 창조주 밑에 건물주가 그 다음에 높다라고 하잖아요.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땅이 중요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어요. 예, 밭을 읽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땅에서 나는 그런 초목으로 그런 이 풀로 짐승을 기르던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후손이 생명을 이어나갈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그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땅을 차지할 거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한테는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를 공경하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이 공경하다는 말에는 원래 이 성경이 우리말로 쓰여진 게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공경하다는 말이 이 단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무거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공경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의 뜻이 뭐냐면 해보니까 무거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냥 있는 척 없는 척 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심도 가져야 되고 두려움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이제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한 분일 수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한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고매한 분일 수도 있어요. 뛰어난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이 내가 부모의 살갑기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살갑기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떠나면은 사람은 불행해져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은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어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월은 정말 선살같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벌써 5월달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막 여름이 이제 거의 이제 여름이죠. 이제 한여름이 다가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막 준비해야 되는 또 그런 시즌이 또 올 거예요. 세월이 여러분 금방 흘러가 버려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후회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날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시간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참 소중한 건데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참 좋았구나, 좋은 거였구나, 되게 좋은 분이었구나, 좋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뒤늦게 깨달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련함이에요. 옆에 있으면 항상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이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거운 마음으로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가볍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동안 그런 생각도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더 잘해야겠다 더 공경해야겠다 더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어머니 살아계실 동안 더 잘해드려야겠다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고 더 내가 섬겨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참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